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9절부터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주한 옷을 입지 말지며 무릇 아직 속량도 되지 못하고 해방도 되지 못하고 정원한 시종과 사람이 행음하면 두 사람이 형벌은 받으려니와 그들이 죽임을 당치 아니할 것은 그 여인은 아직 해방되지 못하였음이라.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수양을 해망문 여호와께로 끌어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수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의 범한 죄의 사함을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제4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며 복수를 하지 말며 술수를 행치 말며 머리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치 말며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는 살을 베지 말며 몸에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시민법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생활법이라고도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첫째로는 이렇게 썩지 말라 합니다. 썩지 말라. 요새로 보면 뭐 썩는다 그래서 이제 음식도 뭐 퓨전 음식 이런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삶 중에서 짐승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소와 말과 교합시킨다든지 돼지와 또 뭐 다른 개와 이렇게 교합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종류가 다른 것끼리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게 해도 뭐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는 뭐 하여튼 사람 이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죄들을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짓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은 하지 말라 하시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것을 행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런 거잖아요. 그죠? 아예 그 사람들이 그런 죄를 안 지으면 하나님께서도 뭐 말씀도 안 하실 텐데 그런 죄를 지으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러는데 상상치도 못하는 뭐 집에서 짐승을 키우면서 쉽게 말하면 소와 돼지를 교합시킨다든지 말과 소를 교합시킨다 이런 거는 뭐 생각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소는 소를 소하고 돼지는 돼지하고 개는 개끼리 그래서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같이 또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에는 뭐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여러 군데서 그런 일이 있어요. 인도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 에버랜드에서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 그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그 사이에서 새끼가 나왔죠. 옛날에 한 80년대 그때 나왔죠. 그래서 이 라이거라 그랬죠. 라이거 사자하고 라이언 사자하고 타이거하고 합쳐서 이 라이거라 그랬는데 그런데 이놈은 좀 색깔이 좀 다릅니다. 지금 살아있는지 모르는데 그때 우리나라에서 텔레비에 한번 방영되는 걸 제가 이렇게 봤는데
호랑이는 색깔이 진하잖아요. 줄무늬가 색깔이 진한데 이놈은 색깔이 흐립니다. 이렇게 줄무늬, 호랑이 줄무늬가 사자처럼 이렇게 휘어져서 아주 흐린데, 또 이놈은 특징이 뭐냐 하면 사자는 이 낮에 활동을 하잖아요. 호랑이는 또 밤에 활동을 하잖아요. 야행성이잖아요. 밤에 활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전혀 다른데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또 사자보다가는 호랑이가 몸집이 더 크죠.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뭐 많은 사람들이 호랑이와 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이런 막 얘기를 하고 하는데, 첫째로는 그렇게 많이 안 싸운답니다. 왜냐하면 한 놈은 야행성이고 하나는 낮에 활동하니까 거의 만날 일이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또 싸우면 3년 되고 3년 된 거 싸우면 호랑이가 거의 다 이긴답니다. 왜냐하면 덩치가 더 크니까. 그래서 이렇게 싸우게 할 때는 덩치가 비슷한 걸 갖다 놓고 하면 거의 비슷하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교합시켜서 나온 라이거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라이거는 안놈이든지 순놈이든지 후손을 못 놓는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되면 호랑이하고 사자 사이에 나왔으면 한 놈이 나왔으면 또 계속해서 씨를 번성시켜야 뭐 그 다음에 뭐 또 이렇게 되어질 텐데, 그렇게 되어져야 우리가 얘기하는 진화론에서 뭐 진화가 되어지고 섞어지고 뭐 이렇게 되어지는데, 그걸로 그냥 단종이 돼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후손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종끼리 만드셨다, 각 종류대로 만드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놈은 환영을 받지 못한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자한테 가도 어서 와 그러고, 호랑이한테 가도 어서 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랑을 받지 못한대요. 호랑이한테 가면 네가 무슨 호랑이냐고 쫓아내고, 사자한테 사자 무리로한테 가면 네가 무슨 사자냐고 쫓아내고, 그래서 항상 이놈은 호랑이한테도 어울리지 못하고 사자들한테도 어울리지 못하고 그렇게 외롭게 있다. 그런 얘기를 그때 텔레비에서 한번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현 상황에서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교배도 그렇게 절대 사람이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씨앗을 뿌릴 때도 똑같이 섞어서 뿌리지 말아라. 그러면 섞어서 뿌리지 말아라. 우리 문화하고 이 이스라엘의 문화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농사 짓는 것도. 우리나라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시골에서 보면 보리나 뿌리거든요. 그죠? 가을에 보리 씨를 뿌릴 때 그것도 이렇게 고를 통해서 이렇게 고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물 빠질 수 있는 고를 만들고, 그 물 빠질 수 있는 고를 만들어야 겨울에 보리가 완전히 얼어 죽지 않잖아요. 눈이 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녹아도 물이 골로 이렇게 빠져 내려와야 이렇게 땅이 덜 얼어서 보리 있는 데는 죽지 않으니까 이 고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고 그냥 막 흩뿌리는 것 같아요. 흩뿌리는 거. 그러니까 흩뿌릴 때 예를 들면 보리하고 콩을 같이 뭐 쉽게 말하면 보리하고 밀하고 뭐 콩하고 같이 흩뿌린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농사를 짓지 않고 뭐 예를 들면 콩을 심어도 두세 개씩 이렇게 하나 점사로 찍어서 이렇게 각각 심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콩을 밭에 심는다 그러면 이렇게 또 이 그 뚝 같은 데가 밭을 좀 이렇게 심고, 그렇게 해도 좀 구분이 되어서 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너무 구분된 게 아니라 그냥 섞어서 흩뿌리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배시키지 말라 뭐 이런 하고도 맞는 말씀 같아요. 그리고 사람이 옷을 입어도 직조한 그러니까 성질이 전혀 다른 그런 것 가지고 두 개를 같이 쪄서 이렇게 해서 입지 마라. 그러니까 같은 이렇게 재질을 가지고 해서 옷을 입지 전혀 다른 것 입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런 모든 삶의 그 뭐랄까 난잡함을 없애라. 이런 말씀은 난잡함을 없애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정말로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깊이 고민하고 읽어봐야 이해가 되어지고 안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게 우리가 가지고 제가 성경책을 쉽게 그냥 그대로 옛날 이 개혁 성경을 이렇게 보고 개혁 개정판을 안 보고 그런데 보는데도 우리 성도들 개혁 개정판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게 성도들이 읽을 때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바로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 중에 20절 말씀이에요.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무릇 아직 속량도 되지 못하고 해방도 되지 못하고 정원한 시종과 사람이 행음하면 두 사람이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들이 죽음을 당치 아니할 것은 그 여인은 아직 해방되지 못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이 말씀이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글쎄요, 제 머리가 좀 나빠서 그런지 10번, 100번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그 이해가 안 되는 거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거기 보면 정혼한 시종과 이게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정혼한 시종과. 다시 말하면 여기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직 속량되지도 못하고 해방되지도 못하고 이렇게요. 속량되지 못하고 해방되지 못하고 이게 이 말은 종이라는 거예요. 종. 집에 종이 있는데 여종이 있는데 속량되지 못하고 해방되지도 못하고 이 말은 속량됐다 이 말은 어디다가 판다 이 말 돈을 받고 팔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 여종을 돈을 받고 팔기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속량되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해방되지도 못했다. 그러면 종에서 풀어놓지도 않았다 이 말이에요. 아직도 예를 들면 종살이를 하는데 종살이 같은 경우에는 6년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7년째 풀려난단 말이에요. 아직도 풀려날 때도 안 됐다. 자기 집에서 종으로 있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누가 돈 주고 그 종을 팔기로 했다라는 종을 팔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랬는데 여기서 정혼한 시종가 그래. 정혼한 시종가.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막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 주인이 그 여종과 간음을 하고 나면 그런데 그랬을 때 이 부성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돌로 때려 죽이지는 말아라. 죄는 지었지만 죽이지는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죄는 지었지만 그것은 죽일 죄는 아니니까 죽이지는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남자는 하나님 앞에 속건죄로 드려라. 이렇게 해요. 속건죄로 드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해 주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원치 아니하는 난잡한 이 성관계를 제거해라.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인 짐승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옷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다음에는 할례에 대해서 나무, 과일 나무들도 하나님께서 사람만 할례는 구별되어지는 걸 할례라 그러잖아요. 구별.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언약을 맺었던 것, 내 백성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는 구별되어진 것을 할례라 그래요. 그런데 나무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할례받게 해라. 그러니까 과일 나무를 심었을 때 그 나무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나무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년, 2년, 3년 동안은 나무를 심고 난 다음에 열매를 따지 말아라. 3년 동안 열매를 따지 마라. 3년 돼도 열매가 거의 없어. 우리 교회 여기에 그 멕시칸 그 치킨집 앞에 대추나무가 있잖아요. 그 대추나무가 심었는지 올해가 2년 된 거예요. 2년. 작년 그 겨울에 심었죠. 그래서 작년에는 꽃은 엄청나게 많이 피었는데 열매가 하나도 안 달리더라고요. 꽃이 많이 펴서 이거 어떻게 첫 해부터 열매가 이 대추가 열리나? 그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도 안 열리는 거예요. 꽃만 잔뜩 피고. 그다음에 올해 이제 2년 차 됐는데 올해도 꽃을 많이 폈어요. 그래서 올해는 또 어떻게 될 건가 궁금했거든요. 근데 궁금했는데 가을이 됐는데 대추가 한 뭐 3개 달렸던가 그 정도. 꽃은 엄청 많이 폈는데 한 3개 달렸나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정도 됐으니까 내년에는 좀 더 달리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과일 나무를 심고 1년, 2년, 3년 동안은 따지 마라. 그대로 놔둬라. 그리고 4년째 되었을 때 그것을 따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이 4년째예요. 4년째는 좀 달릴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4년째는 하나님 앞에 따서 4년째 되는 날은 하나님 앞에 다 드려라. 그러면 그 나무가 이제 뭐냐면 할례 받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짐이 되어서 구별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5년 차부터는 이제 이 너희들이 따서 먹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준다. 하나님 앞에 할례 받았다. 이 나무들이 할례 받았다라는 것은 4년째 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난 다음에 5년 차부터 너희들이 그것을 따먹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무의 소산을 풍성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셔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어서 선민들의 외모를 얘기하면서 피채 먹지 말고 복술 점치지 말고 술수 마술도 하지 말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머리를 머리가 여기서 이렇게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머리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이 말이 머리가를 둥글게 깎지 말며, 이 말이 좀 이해가 좀 정확하게 이렇게 전달이 안 되는데, 원문을 보면 관자노름을 둥글게 깎지 말며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관자노름 여기잖아요. 이렇게 움직일 때 여기가 울렁울렁하는 여기를 둥글게 깎지 말라. 이 말씀은 좀 모르겠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깎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이 3,500년 전에 이 쉽게 말하면 이 애굽 사람들이 이 머리를 이렇게 깎았던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종류를 봐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있으면서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장배기 머리만 이렇게 조금 놔두고 전체를 다 밀은 걸 얘기하지 않는가. 하여튼 그래서 머리를 깎아도 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라 이 말은 그냥 수염 끝을 이렇게 다듬지 말라 이 말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수염 끝을 자르지 말라 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수염을 이렇게 다듬지 말라 이 말이 아니고 아예 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수염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보면 독실한 유대교 사람들은 보면요, 수염을 그대로 이렇게 다 기르고 있는 거 보잖아요. 그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밀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죽은 자를 위해서 살을 베지 말라. 그러니까 죽은 자를 위해서 살을 베는 그 애통함을 얘기하거든요. 사람이 죽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살을 베지 말라, 살에 상처를 주지 말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를 위한 하나님이라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 죽은 자들을 위해서 몸을 해하지 말라. 그 다음에 몸에, 여기서 보면 마지막에 무늬를 놓지 말라. 몸에다가 이렇게 피부에다가 문신 새기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몸을, 하나님이 처음 만드실 때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드시고, 그 다음에 또 이 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이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했다. 그래서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너희 몸을 잘해라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이 깃볼 같은데 이렇게, 우리 지금은 이제 귀걸이 하기 위해서 깃볼을 많이 뚫잖아요. 구약 성경 보면 이것도 깃볼을 뚫는 것도 구약 성경에 처음 나옵니다. 이 깃볼을 뚫는 것은 너가 종이, 이 깃볼을 뚫는 것은 구약 성경에는 종이라는 표현이에요. 종. 그러니까 종이 아닌 사람은 깃볼을 안 뚫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종으로 부모가, 예를 들면 부모가 이렇게 돈을 빌려 가지고 갚지 못한다든지, 그다음에 자기가 돈을 빌려서 못 갚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종으로 끌려가요. 종으로 끌려가면 6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7년째는 자유의 몸이 되어져요. 그리고 자유의 몸이 되어지는데 6년 동안 내가 어떤 집에서 종살이를 했는데 그 주인이 정말로 참 좋은 거예요. 첫째로는. 그래서 내가 그냥 나가서 자유인으로 사는 것보다는 이 집에 이 주인의 종으로 사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내가 이 집에서 평생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길을 뚫고 영원한 종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영원한 종이라는 표현을.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집에서, 그 종일 때는 자기 몸, 여기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종의 여종과 간음을 했을 때도 그냥 넘어가는 이유는 그 여종의 몸이 여종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그 당시에는. 그래서 종으로 있을 때는 이게 조선시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종으로 있을 때는 쉽게 말하면 결혼하고 싶어도 스스로 결혼하지를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종으로 있을 때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놓으면, 그러니까 내가 종으로 있을 때 주인에 의해서든지 어떻게든 내가 배우자와 함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나면 내가 자유의 몸이 되어서 풀려날 때 아내도 같이 풀려나고 자식도 같이 풀려나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거 아니라 그래요. 네가 종으로 있을 때 결혼을 했으면 아내도 종이고 거기서 태어났던 자식들도 종이기 때문에 그들은 안 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처자식은 그대로 다 놔두고 자기 혼자만 자유의 몸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종으로 있을 때는 자기가 자유의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으로 있을 때는 그런 걸 하나님 말씀을 알면 결혼도 하지 않고 종으로 풀려난 다음에 결혼을 해야 자기 자식을 위해서도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길을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평생 종으로 만든 게 아니고 6년만 일하고 나면 종에서 풀려나서 자유인이 되어지니까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냐 하면 이 몸을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여기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 몸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 그래서 기도 뚫는다든지 몸에 문신을 새긴다든지,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위해서 뭐 칼로 살을 이렇게 찢는다든지, 뭐 이런 육체를 해하는 일들을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문신을 새기고 몸을 해하고 이것도 하지 말라 것인 하나님이라면, 요새 뭐 우리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도 자살률이 제일 많다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자살은 하나님이 더더욱 못하게 막으시는 거죠. 살아있는 우리 몸에다 문신을 새기고 뭐 몸을 이렇게 상처를 입히고 뭐 이것도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면, 죽음은 자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보다가 보니까 몰라서 어떤 데는 이렇게 뭐 유명한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TV에 뉴스에 이렇게 나오면, 나는 거 보면 뭐 집사다, 뭐 이렇게 직분자다, 뭐 성도다, 이런 거 보면 정말로 마음이 많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좀 그분들이 연예인 생활하고 뭘 하고 하면서도 예배 시간이든지 성경 공부 시간이든지 좀 잘 알고 배워야 되는데, 모르고 안 배우니까 그런 잘못된 일을 해나가고, 또 그런 걸 잘못된 것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운동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몸에다 문신 막 다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몸에 문신을 막 이렇게 하고 나면 내가 헌혈을 하고 싶어도 헌혈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면 헌혈을 하는데 피에 문제가 생기는가 봐요. 그래서 헌혈 안 받아줘요. 문신을 안 해야 헌혈을 해도 받아주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문신을 하고 나면 피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 피채 먹지 말라,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몸을 좀 잘 관리할 수 있는 축복의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규례를 지키라고 합니다. 집에서 키우는 육축들은 이런 방법으로
또 농사를 지을 때 종자들을 뿌릴 때는 이런 방법으로, 또 옷을 만들 때는 이런 방법으로, 또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동침을 할 때는 이런 것은 안 된다, 이런 것은 안 된다. 또 나무를 심었을 때도 1년, 2년, 3년까지는 먹지 말고 따지도 말고 4년째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할례 받게 하고 5년째부터 먹어라. 뭐 이런 수많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고 순종해 가는 것이 성결한 삶이고 거룩한 삶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정결하다고 거룩하다고 인정을 받고 사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시며,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산이 풍성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처럼 영육간에 강건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이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자손 대대 주의 도우심과 역사 있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